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참여하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같이 함께 책을 나눌 거고요. 재밌을 겁니다. 주일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 벌써부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최애 책이다. 이미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구나. 오늘 여러분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눌 거고요. 또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들로 우리의 신앙들을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요한님. 자,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책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은요, 바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또 보셨을, 아니 들어보셨을, 혹은 읽어보셨을 법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홍성사에서 책을 출판했고요. 정말 이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우리 작가가 이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도 하죠. 여러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게 출판 연도가 언제냐면 제가 알기로는 1977년도입니다. 1977년도에 이 책을 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많이 읽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신앙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과 같이 소개를 할 거고요. 이 책을 좀 같이 나누면서 공감되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댓글로 같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여러분들도 어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함께 저도 소통하면서 같이 이 책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특이하게 사탄들의 대화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삼촌 사탄, 그러니까 실제로 삼촌 사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약간 소설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소설적 허용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어떤 픽션의 기능을 좀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삼촌 사탄이 있고요.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예. 그러니까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쓴 편지이고요. 31개의 편지로 되어 있어요. 쭉 보면은 이제 조카 웜우드라는 조카 사탄에게 쓴 편지 31개로 되어 있고, 특이하게 하나님을 뭐라고 이 책에서 표현하냐면 원수라고 표현해요. 원수.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우리가 사탄을 숭배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사탄들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희한하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어져요. 되게 특이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원수라고 표현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게요? 혹시 보신 분들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우리 뮤직님 환자라고 표현해요. 환자라고. 되게 특이하죠? 환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수, 그리스도인들을 환자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원수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좋아할 법한 일들을 환자가 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막 조언하는 책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어찌됐든 책 내용을 같이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환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추천해봐. 이런 것들을 추천해야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거야 라고 추천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희는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사탄을 숭배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사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냐?
아, 우리가 이걸 놓쳤구나. 혹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우리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쓴 31개의 편지를 다 나눌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인상 깊었던 10가지의 표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삼촌 사탄이요, 조카 사탄에게 뭘 권장하냐면요. 첫 번째, 뭘 권장하냐면, 너의 환자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살게 해라 라는 조언을 해요. 첫 번째 제가 기억에 남는 문장은요,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뭘 권장하냐면, 야, 환자에게 현재를 살게 하지 말고 미래를 살게 해라 라고 권장을 해요. 좋은 얘기 아니야? 비전, 사명, 미래를 살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과거를 되돌아볼 때 감사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감정은 주로 언제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냐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순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미래에 너무 몰두되어 있고 미래에만 너무 꽂혀 있는 사람은 대부분 두려움과 탐욕과 불안 속에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C.S. 루이스가 지었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게 하고, 왜냐면 과거를 되돌아보면 감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를 살게 하면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삼촌 사탄이 뭐라고 조언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살지 않게 하고 현재를 살게 하지 않게 하고 미래를 살게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비전 그러고 하나님의 꿈 이러지만 결국에는 정작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야망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지만 부작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현재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미래를 쫓다 보면 야망과 욕심과 또 반대로 불안과 공포를 나에게 덮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걸 안 거죠. 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사탄이 이런 전략을 쓰는구나 라는 것으로 너무 매몰되지 말고요.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생각하며 살았는가.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혹은 현재에 우리가 맺어진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미래에 내 야망과 내 꿈과 그런 거에 쫓겨 살아가고 있지 않나, 혹은 내 불안과 공포와 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점검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 미래를 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대목부터가 되게 소름 돋죠? 읽고 싶죠? 저는 홍성사 직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홍성사 직원이, 출판사 직원이 절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기억에 남은 두 번째 문장. 어떤 것을 또 조언하냐면요, 저는 이 시대에, 해외는 모르겠고 한국 교회의 또 성도들이 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전략을 짜줘요.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이렇게 전략을 짜줍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주냐면, 야, 환자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서 주변을 헤매다니도록 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서 주변을 헤매도록 해라. 왜? 어떤 전략이길래? 뭐냐면, 결국은 그렇게 만들면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도록 내버려 두면 이 환자는
교회 감별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감별사 내지 감정사가 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왜냐면요, 사탄의 왜 그렇게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사탄이 밝혀요. 그렇게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교회를 공격의 목표로 삼아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교회, 사탄의 가장 큰 목표물, 공격의 목표물은 교회다. 두 번째,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자기들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학생 같은 모습인데,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모습인데, 그렇게 교회를 자기 입맛대로 떠돌아다니게 만들면 학생처럼 다니는 게 아니라 비평가처럼 다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전략이 성공한다는 거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맞아요. 학생이 아니라 교사. 그러니까 학생처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노력으로만 되는 건 사실 아니죠. 물론 교회 공동체의 또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 감별사처럼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 보셔야 해요.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 교회 옮길 때쯤 되면 물론 내가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쵸?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냐 안 하냐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업을 시작했고 나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의 선포가 자꾸만 멈춰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 맡겨라,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뭐 이런 말씀을 자꾸만 하는 거야. 불편하지. 내 마음을 뭔가 찔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야, 불쾌하네? 아, 이 교회 안 가. 이 교회 땡. 체크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사업의 이야기만 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연애도 될 수 있고 결혼, 뭐 여러 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복된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즐겁게 하는 것만이 있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고 우리가 깨져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직면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되거든요. 이게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로서 만들어지는 말씀을 받는 것이 기쁜 거지, 내가 듣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것이, 혹은 내 감정적으로 뭔가 격하게 요동이 되는 그런 것이 좋은 설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전략은요, 그렇게 자꾸만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그 목사 설교 괜찮아? 평가해봐. 너 듣기에 괜찮은 거야? 아니면 딴 데로 옮겨. 이렇게 자꾸만 평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건강하게 교회를 찾아다니는 방법은요, 진짜 말씀이 나를 후벼 파는 교회, 그 설교가 정말 건강한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책 사서 우리 교회에도 알려야겠어요. 조동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이렇게 책을 산다고 저한테 인센티브가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JV님 진짜 공동체와 나누고 싶네요. 네, 맞아요. 이게 근데 조금 어려워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해서 그렇고요,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쉽게 듣는 거고요. 농담이고요. 자, 진짜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서 한번 읽어보시고 공동체랑 나눌 수 있는 난이도다. 한번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되게 신기한 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신앙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자, 신앙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언가 기독교적 색채를 띤 유행을 들어앉히거라.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심령에 신앙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기독교적 색채를 띤 유행을 들어앉히거라.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있어야 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무엇을 얹게 만드냐면 기독교적 색채를 띤 어떤 무언가를 얹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속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윤리, 착하게 사는 거, 그리고 뭔가 누군가를 돕는 거, 자선, 뭔가 기독교적스럽죠. 그리고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적이에요. 윤리나 선행이나 사랑이나.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윤리가 곧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쵸? 선행이 곧 기독교는 아닙니다. 다른 말로 다른 종교들도 선행을 해요. 다른 종교들도 윤리적이에요. 근데 뭔가 내가 좋은 사람처럼 비출 만한 어떤 뭐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느껴지는 무엇인가를 들어앉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사랑이 존재하고 선행이 존재하고 윤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선한 일을 베풀었다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혼동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선행을 왜 하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을 왜 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와야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선행을 베푸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야 그 열매가 선행으로 표출되는 거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선행만 된다는 거,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또 반대로 되게 나이스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나요?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선행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만 사단이 속게 만드는 거야. 야, 너 착한 일 했네. 야, 좋다. 야, 그게 그게 신앙이야. 제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괜찮아. 근데 또 착한 일 하는 게 그게 신앙이지 뭐. 요렇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역이에요, 사역.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속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그렇게 배웠어요. 저 어렸을 때 뭘 어떻게 배웠냐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이 좋다라고 배웠습니다. 좋을 수 있죠. 그게 신앙이 좋은 증거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은 전혀 없었고, 찬양 인도하고 찬양 콘티 짜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근데 나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속고 있어. 교회에서 내가 주일날 11시 30분까지 내가 저녁 11시까지 있었네. 내 신앙 봐라. 미쳤다. 찢었다. 이게 신앙이지 착각하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가 그 행동에 몰두하게 만들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교회 봉사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선행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출발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네 번째 대목입니다. 종교적 의무를 할애하는 시간. 그러니까 너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너그러운 기부금으로 여기게 하거라 라고 조언을 해요. 너그러운 기부금으로 여기게 하거라. 여러분, 너그러운 기부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부를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기부를 할지 말지. 너그러운 기부금.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그럽게 기부금을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기부금을 드리면 어떤 행복이 오는 줄 알아요? 뭔가 성취감이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성취감. 근데
이거를요 사단은 교묘하게 이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 했네. 너 좋은 사람이네. 성취감 있지? 너그럽게 기부금 드리는 것처럼 너가 그렇게 봉사활동하고 신앙생활 한 거야. 야, 훌륭하네. 여기 딱 거기 그 속임수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그렇죠, 이야 좀 멋진걸? 야, 새벽기도 올 개근했네. 너 괜찮은 사람이네. 너그러운 기부금처럼 드리는, 난 그 성취감에 취한 거지.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지 않았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자신의 의가 드러나니까, 내가 기부금을 또 드리니까 내가 기부금 명단에 있네, 이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잘못된 의죠, 잘못된 성취감이죠. 그렇게 종교적 의무를 할애하는 시간에 너그러운 기부금처럼 여기게 하는 거. 자,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사단들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절대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절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절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절대 봉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절대 선행을 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 야, 얼마나 멋있어. 교회 가. 교회 가. 또, 야, 신앙생활에 찬양팀 해. 얼마나 멋있니. 가. 찬양팀 해. 야,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해. 얼마나 멋있니.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왜 하는지를 안 알려줘요. 잊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도 어떻게 지금 교묘하게 끌고 가냐면, 야, 하나님 믿어. 그래, 믿어. 신앙생활 해. 신앙생활 해. 그리고 야, 뭐 봉사활동에 선행해. 근데 초점을 어디로 맞춰요?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고, 근데 너 즐거워? 너 성취감 있어? 너 만족해? 자꾸 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나로 귀결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단들의 특징들이. 아, 어렵습니다. 참.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행동, 우리 껍데기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환자는 누군지 알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환자가 겉으로나마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적당히 유지하게 해서, 아, 내 영적 상태가 크게 달라진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갖게 하렴 이라고 말해요. 소름 돋죠? 자,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나마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적당히 유지하게 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야, 내 영적 상태가 크게 달라진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만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는데 이게 습관으로 굳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쵸. 이게 진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라는 고백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죽는다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매일매일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되게 습관적으로 굳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겠어요?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생각하는 게.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복음의 은혜를 주셨는지를 매일매일 죽노라. 매일매일 내가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그것을 인식하며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매일매일 그것을 이해하며 봉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적당히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유지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단의 공격은 뭔가 무시무시하고, 야, 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야, 신앙생활 하지 마. 절대. 더 나이스해요. 더 나이스. 적당히 해. 야, 너도 너 삶 챙겨야지. 너 내일 출근이잖아. 근데 지금 11시. 예스 이제 인스타 라이브 방송 볼 때야, 지금? 야,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거 있어. 오징어 게임이라고 넷플릭스 봤어? 기가 막혀. 그거 보지 왜 지금 이상한 사람이 떠들고 책 팔고 있는 사람 방송을 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적당한 것들을 좀 요구하는 거죠. 사단들은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간들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파트까지는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유지하게끔 만들면서 신앙생활이 곧 나의 삶의 문화처럼 정착시키는 사단들의 공격들을 봤고요. 정말 중요한 거 뭔지 좀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문화가 아니에요. 단순히 문화가 아니라 문화를 넘어서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얻는 그 생명력.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던 그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사단들은 문화처럼 만들어 가요. 적당히 그렇게 선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멋있냐. 너가 성취감도 느끼고 남들에게 보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얼마나 괜찮냐. 이런 전략을 쓴다. 그런 것까지 좀 나눴고요. 그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믿어야 될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 내가 왜 봉사를 해야 하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걸까?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그러한가? 어디죠? 거기가? 베레아 성도들이었나요?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그러한가라고 상고했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우리가 뭐 오징어 게임 뭐 넷플릭스 보는데 뭐 깊은 생각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영화를 볼 때 뭐 그냥 재밌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뭔가 그냥 뭐 되게 볼거리가 있으니까. 그 예스이즈도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문화로만 남지 않기를 바래요. 문화는 뭐냐면 그냥 보고 듣고 즐기는 정도, 되게 좋은 메시지네 정도까지만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컨텐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짐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끔 만들고 싶은 거죠. 자, 다음 이야기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말하는 사단의 전략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환자를 멸망시키려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키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가 진정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왜? 진짜 고통을 알게 되면 사단의 전략들이 다 들통난대요. 여기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우리가 진짜 고통을 맞이하게 되면 사단의 공격들이 다 들통나게 만든다고 합니다. 진짜 고통을 알면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죠. 진짜 고통을 알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게. 그래서 적당하게 고통을 갖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낭만적 슬픔을 취하게 만들어라. 이거 되게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낭만적 슬픔에 취하게 만들어라. 예, 낭만적 슬픔에 취하게 만들어라. 적당한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거 아세요? 진짜 힘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을 하든 뭐를 하든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고통을 알면요, 엄마라고 찾듯이요, 우리는 뭔가를 의지하게 돼요. 그쵸? 근데 그거는 사단이 원하는 게 아닌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적당하게 슬프게 만들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슬프게 오랫동안.
그 낭만적인 슬픔을 갖게 만들어라. 이 낭만적 슬픔은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보다 그냥 이 슬픔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그냥 다 내 이야기 같고 나만 제일 슬픈 사람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슬픈 감정도요. 이게 하나님께 다 토해 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슬픔 해소법도 정말 중요하다. 자,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 사단이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는 줄 아십니까? 야, 지금 너 환자가 기분이 안 좋은 거, 상태가 메롱인 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 그거 너가 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착각하지 마. 인간은 본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결과물에 취해 있지 말고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의 본성을 통해서 이용할 줄 알아야 돼. 라고 꾸짖어요. 되게 무섭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사람은요 늘 충만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되돌아보세요.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늘 충만하셨나요? 성령 충만하라고 했죠. 그쵸? 범사에 감사하고 매일 기도하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사실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충만하도록 우리가 방향성을 두고 가는 건 맞아요. 그렇게 되지 못할지언정 이 기복을 줄이는 것이 성화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단도요. 야, 너 환자가 기분이 안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게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원래 사람 본성은 원래 이렇게 기복이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사탄아, 너 조카 사탄아, 잘 들어.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너가 승리를 느끼지 말고 그 사람이 감정이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쓰는 전략을 다시 짜야 되고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좋은 전략을 짜는 게 그게 사탄의 공격이야. 그 전략을 잘 짜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복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냐면 수련회를 다녀오고 캠프를 다녀오고 뭔가 세미나를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에 가족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내가 좌절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내요? 난 이거밖에 안 되네. 와, 씨, 난 왜 이럴 수밖에 없지? 또 좌절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생각에 빠집니까? 힘을 낼 수가 없어. 왜냐면 또 넘어질걸? 근데 첫 번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기복은 누구에게나 있다. 누구에게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탄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태에 따라서 전략을 짜야 된다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럼 좌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씨, 좌절했어. 나 신앙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나는 왜 좌절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좌절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취해야 돼요. 좌절할수록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게 좌절할 때의 우리의 전략인 거죠. 우리는 기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복을 줄이는 게 성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 좌절하면 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좌절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지금 낭망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여겨지고 계십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요, 잘 넘어지셔야 돼요. 잘 넘어지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잘 일어나셔야 돼요. 잘 넘어질 줄도 알아야 되고 잘 일어설 줄 알아야 여러분 이 기복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잘 넘어지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내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탓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는 못났어.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이건 잘못 넘어지시는 거예요. 잘 넘어지시는 건 뭐냐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그게 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잘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도 있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 뜻 이루기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에서 찬양이 끝나나요? 아니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뭐냐면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더 엮어놓을 수 있는 기회야.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 라고 생각하지. 사실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는 것인데도 말이야. 이거 되게 무섭네. 사실은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는 것인데도 말이야, 착각한다는 거죠. 갈수록 높아지는 명성, 그리고 넓어지는 인맥, 나는 중요 인물이야 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편안히 안주할 수 있는 이 땅이 고향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지 라고 사단은 얘기를 한대요. 저는 저도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넘어지는 경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넘어질 수 있는 다양하겠지만 넘어지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우리가 평안할 때 종종 넘어져요. 우리가 좀 각박하고 또 때로는 뭔가 내 안에 갈등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또 마음이 어렵거나 그러면 오히려 기도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기회들이 많아져요, 사실.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평안함 속에 살다 보면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 평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언제 많이 넘어졌냐면 큰 사역을 했어요. 큰 사역을 하기 전에 뭔가 큰 사역, 어떤 크고 작은 거 뺄게요. 사역을 할 때 막 기도로 사역을 준비해요. 또 사역을 진행 중일 때 막 기도합니다. 사역이 끝났어요. 딱 집에 딱 누웠어요. 너무 편안한 거야. 그럴 때 많이 넘어져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럼 결국에는 뭔가 내가 일이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평안. 만약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거나 평안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적은 사실 평안과 풍요로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 풍요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목적은 풍요로움과 평안이었던 거예요. 그게 성취가 되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평안하든 어려운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목적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해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치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것이 중요치 않아요. 뭐냐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한번 제가 인상 깊었던 대목들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생각보다 이 책은 약간 구버전이고요. 또 좀 새로 출판한 책들은 조금 큰 것 같아요. 근데 소책자예요. 그러니까 짧아요. 짧고 200페이지밖에 안 돼요. 200페이지밖에 안 되고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러분 또 쉽게 또 읽힐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또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한번 여러분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고요. 이걸 읽으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의 신앙생활들이 좀 새로운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반복적으로 큐티하고 기도했던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거죠.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던 나의 모습들이, 당연했던 나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 나눴지만,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 유익해요. 근데 너무 단순하게만 간다면 우리가 정말 성장해야 될 때 성장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장은 언제 오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장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요 생각보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합니다. 너무 복잡해. 그냥 봉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교회 출석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깊이 내면을 들여다 보셔야 더 깊은 하나님의 어떤 그 교제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은혜가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일부터 다시 월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화이팅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 계속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또 한 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아내시길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영적인 나눔을 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사단들의 마음들을 비추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단들의 마음을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서 찾기를 원했고, 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서 이 책을 함께 나눴는데요. 주님,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게 하고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넓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내일부터 시작된 또 한 주 복음을 전하는 삶 멈추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축! 좋은 밤 되세요. 안녕.